아니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피곤하고 또 무기력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공급되어서 힘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배를 탈 일이 있고 비행기를 탈 일이 있으면 참 신기해요. 아니, 이 큰 쇳덩어리 배가 어떻게 바다 위에 떠 있는가, 그것도 신기한데 이 큰 배가 그 파도를 이겨내고 앞으로 막 나아가는 것을 보면 와, 참 신비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비행기가 하늘을 뜰 때는 더 놀랍습니다. 빈 비행기도 아니고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날고 배가 이렇게 바다를 헤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 큰 힘이 그 엔진이라는 것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배도 비행기도 자동차도 엔진이 있어야 달릴 수 있고 날 수 있고 또 바다를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있는 엔진 크죠. 그런데 비행기에 있는 엔진은 훨씬 큽니다. 그런데 큰 배를 움직이는 그 배의 엔진은 비행기의 엔진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더 큰 엔진이 필요하고, 엔진이 크면 클수록 그 힘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움직이는 데에는 힘, 그 힘의 동력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무엇으로부터 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들은 하루에 살아갈 때 음식물을 통해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성인 여자분들은 하루에 2000칼로리가 필요하답니다. 남자분들은 2500칼로리. 가만히만 있어도 한 1400칼로리가 필요한데,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 몸무게에 30칼로리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kg 되는 여자분은 얼마가 필요해요? 1500칼로리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몸이 움직이는 것 말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에너지를 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2000칼로리 이상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자분들도 몸무게 곱해서 30을 곱하면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계산이 나오죠. 저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처방하신 것은 그에게 먹고 힘을 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는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갈멜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의 대결을 펼쳤고, 우상의 숭배자들을 다 하나님 뜻에서 다 처단하고, 또 3일 길을 광야를 걸어서 지금 이 로뎀나무까지 도망쳐 왔는데 얼마나 지쳤는지 먹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또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8절에는 엘리야가 일어나 다시 먹고 마시고, 무엇 힘을 의지해서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음식물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또 하나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필요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맛있어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다 좋아합니다. 그 말이 제가 인사로 하는 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다 잘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입이 써가지고 수술 후에 또 치료하다 보니까 또 연세가 들어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정말 맛있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만난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마라라는 물이었어요. 물을 먹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물이 어떻게 됐죠?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저히 입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음식이 먹을 때 정말 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그 치료의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음식물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게 되어서 잘 드시고 힘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만 이 음식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물을 통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끌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힘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생기를 얻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40장 28절의 말씀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누구십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때만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날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누구예요?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소년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요 못이라도 씹어먹을 나이예요. 잘 먹고 힘을 내는데 우리 막둥이 어릴 때 보니까요 잘 먹지도 않은데 지치질 않네. 좀 찼으면 좋겠는데 좀 애가 먹는 거에 비하면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터리는 언제 떨어지냐. 이 스위치 딱 끄면 기계는 멈추는데 멈추질 않아요. 이 소년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게 활력이 넘쳐요. 그런데 그 소년이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피곤한다는 거예요. 장정이 누굽니까? 장정은 힘이 가장 넘치는 때예요. 그냥 쌀가마 2개를 어깨에 치고 막 계단을 올라다녀도 피곤하지 않는 장정들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때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처럼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식물의 힘을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공급하여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구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음식물을 우리가 배가 고파서 갈급하여 그 음식물을 찾고 먹는 것처럼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새 힘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우리 하나님은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과를 다 수장시키고 이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이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했죠.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때에 그 사울의 그 위협과 그 사울의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등등했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피곤하고 지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힘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누구 힘으로 삽니까? 봉사하는 것도,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오늘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오늘 할 때마다 혹 지치고 피곤한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힘과 능력을, 그 생기를 공급해 주실까요? 어디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 생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며칠을 금식했다고요? 40일, 4일도 아니고 40일.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유명해요. 제 금식하면 말려라 그래요, 친구들이. 친구들하고 금식을 하러 갔는데 이틀 만에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금식하다 말고 먹을 것을 사와가지고 야 너 먹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때 금식하러 갔던 게 제가 이틀 만에 쓰러져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쟤는 금식한다면 말려라. 근데 여러분, 제 친하게 목회하는 형님이 30일을 금식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럽고, 형님 30일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죠. 배도 안 고프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지만 배가 왜 안 고프냐는 거예요. 배 고프지 30일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겠어요?
배고플 것을 느낄 힘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 안 고프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필요 없는 것으로 유혹하는 적이 있었어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간절한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떡이었어요. 먹는 거.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얼마나 배고파요. 얼른 떡 좀 드세요. 떡. 근데 떡이 없어.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얼른 돌로 떡을 만들어 드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나를 위해 떡을 만드는 일일 수는 없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떡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떡보다도 어쩌면 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가장 시작하신 그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있다가 다시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 8장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어요. 밤에도 낮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 성벽을 지을 때도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성벽을 지었어요.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밤에도 파수를 하면서 잠을 못 자고 그 일을 52일 동안 성벽을 지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일들을 다 마치고 그들이 각기 성읍으로, 고향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했다면 얼마나 쉬어야 될까요? 52일을 밤낮으로 일했다면 1년을 쉬어도 그 피곤이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들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팔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겁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좀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52주를 그 고된 일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피곤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힘을 내고 그들이 다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쉬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밤새도록 호수가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밤새도록 던졌다를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이 아침에 피곤할까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 피곤할까요? 참 신기하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뭐 고기가 그물에 많이 와가지고 무거운 그물을 걷어 올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사람은요 덜 피곤한데, 빈 그물을 그렇게 걷어 올린 사람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모든 것이 다 피곤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내가 주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에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 음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내가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한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군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에게 임하니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무엇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를 향하여 뿌리를 막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뿌리를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늘 만나고 살았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시편 14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새벽에 주님의 그 고마운 말씀을 나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당신만 쳐다보는 이 몸이오니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다윗은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힘을 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이 다윗도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힘을 내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고 건강보조제도 먹고 힘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왜 힘이 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양소가 되어서 힘을 내게 하는데, 성경이 말씀이 힘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보니까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 일어섰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손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우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한번 잠깐 울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내내
때문에 그들이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울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금 울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울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다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광야 생활도 함께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대적들을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는 큰 사랑과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울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인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의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능히 우리를 모든 것에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은혜가,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누는 일을 합니다. 아까 우리 봤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라,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힘을 얻습니다. 10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울지 말고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12절에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성도들은 나누고 베풀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용서는 끝이 나요. 내가 견뎌주고 참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춤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면 끊임없이 섬기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얻는 사랑과 은혜로부터 얻는 힘과 능력인 것이죠. 또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17절도 말씀 봅시다. 사로잡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다시 모였어요. 말씀을 듣고 돌아갔던 백성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거 지킵시다. 지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산에 가서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석류 이 나무 가지를 갖다가 다 그것으로 초막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8일 동안이나 그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못 살아.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어려워.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면 누구라도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힘써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인간들이 감사하지 않으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은혜를 모른다는 단어예요. 은혜를 모른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감사할 힘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있고, 말씀 가까이 할 힘도 있고, 그 모든 힘이 이 사랑과 은혜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습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그 힘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김도 베풀고, 그 힘이 있어야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 힘이 있어야 오늘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힘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주시고, 감사할 힘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